을 이렇게 좀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그거를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인데, 매이고 풀리는 문제들이다. 잘못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는 매이고, 또 가끔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좋은 것이 또 풀리고, 이런 또 매이고 풀리는 인생의 연속인데, 이 매이고 풀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그냥 환경에 이끌린 대로 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변화를 주며, 또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은 또 창조케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환경 따라 사람 따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또 거기에 매여서 가는, 그거에 종로를 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수많은 곳에 또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결코 이 세상이 벌어지는 대로, 일이 벌어지는 대로 거기에 어떻게 그냥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삶을 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적당히 그 속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찮은 약속의 말씀 플러스 엄청난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적용이 돼서 없는 거는 있게 하고, 또 안 되는 거 되게 하고, 또 잘못된 건 고치고, 또 이런 어떤 막힌 건 열고 묶인 건 풀고, 이런 어떤 역사들이 그리스도인이 볼 수 있는데, 우리 현실로서는 믿는 자들이 단지 그냥 무기력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이런 어떤 태도는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거는 일종의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신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안 되는 것도 되고 기적과 축복들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행위 플러스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서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의 행위 플러스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놓고 뒤집어 놓고 깨트리고 세워가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구별해서 이렇게 매이는 것들이 있다면 풀게 만들고, 풀어져야 될 게 또 매이있으면 풀게 하고, 풀지 못하는 것도 있으면 또 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삶을 도전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뭔가 이렇게 전화위복하는 어떤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우리 앞에 있는 삶이 결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가 잘못된 인생 사는 걸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축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이렇게 구분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매이는 게 있고 푸는 게 있는데, 매이게 하는, 묶어둬야 할 거를 묶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더 발생할 것이요, 풀어줘야 될 게 풀지 않아지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묶을 건 묶고 풀 건 풀어가는 이런 어떤 분명한 이것이 우리 인생에 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와 함께 우리는 분명히 또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고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쪽의 어떤 세계에 같이 공존해서 사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물질의 세계와 동시에 영의 세계랑 같이 공존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사단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세계가 같이 두 세계가 공존하는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고 하는 이 땅과 하늘은 결국 물질과 영의 세계, 사단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풀어갈 때에 그것이 결코 우리 땅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문제가 결국 하늘에서도 그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그 동일한 하늘의 역사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변화를 주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땅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하늘을 움직여야 되고, 하늘을 움직이려면 땅에서 그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스타트를 열어야 된다는 것, 스타트를 걸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는데, 그러려면 땅에서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기 위한 그 어떤 시작은 바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땅의 변화도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삶이, 그 땅의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전개될 수밖에,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이 그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시간만 흐르면 된다, 시간이 답을 줄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든가, 아니면 뭐 주님 다 아시죠? 그러놓고 이제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뭔가를 해 주실 것 같다는 이 잘못된 태도가 결국 자기 인생의 시간 낭비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태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땅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하늘을 움직여야 되고, 하늘을 움직이려면 땅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기적과 축복의 시작은 땅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믿는 자가 땅에서 뭔가 시작을 해야만이 하늘에서도 같이 시작하고, 같이 시작한 그 하늘의 역사가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어떤 변화를 준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열기가 뭐 수증기에 올라서 공중에서 그게 구름으로 만들어지고 나중에 비로 다시 내려오는 이런 어떤 자연 환경과 같은 원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은 주도권은 네가 갖고 있다, 믿는 자가 갖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능력자가 아니라 분명히 하늘을 움직이고, 또 결국에서는 지금 땅의 어떤 문제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최초의 어떤 시작점과 주도권은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여기에서 주도권과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어떤 상황에 밀려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이 열쇠의 개념도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기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기를 야, 네 환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아니?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게 너무 커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어떤 그거라는 것을 자꾸 인식을 갖게 만들려고 하고, 두 번째는 네가 얼마나 그걸 상대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이게 환경으로 인한 또 자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육신적인 어떤 자기만 보면서 자기를 평가한 데서는 불신앙적인 태도거든요. 마귀는 이걸 굉장히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막 그냥 하소연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그냥 안 나오는 눈물 그냥 흘려가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자기를 불쌍히 보일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자기가 그런 환경에 끼어서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어떤 불쌍함, 자신이 손해보고 힘들다라는 걸 자꾸 하나님 앞에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결코 그거는 올바른 기도 자세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단에게 속은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 사정을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대속의 축복을 믿고 얼마나 믿음의 기도를 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심인데, 그 보기를 원하시는 그 태도, 말의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보면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런 기도를 백날 해도 이제 마음에 어떤 시원함도 없고 확신도 없고 환경은 안 달라지고,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 때문에 비관적으로 돌아가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체념하고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자포자기하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게 매이든 풀리든 간에, 풀려야 되는 문제든 매여 있는 것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네가 얼마든지 그걸 것을 매이고 풀리게 할 것을 풀리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어린 성도들은 자기 정체성을 말씀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을 세상에서 찾아요. 세상에서. 그리고 어떤 자기의 주어진 어떤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게 삐뚤어졌고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상대를 하니까 자기 삶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을 수가 없어요. 해결되지도 않고. 그게 이게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환경에 비춰진, 환경에 거기에 끼어있는 자기를 자꾸 보면서 위축되거나 슬퍼하거나 또 과소평가하고 열등감 갖는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바랬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동의를 하시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자꾸 하나님께 하소연해봐야 하나님을 짜증나게 만드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나타난다면 위로밖에는 못 해주시는 거죠. 어떤 역사는 없는 거예요. 자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거를 먼저 가져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환경을 봐야 뭔가 답이 나오는 태도가 나올 텐데,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결국 환경에 비춰진, 환경에 놓여있는 자기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된 모습이 결국 문제를 만드는 거죠. 해결을 못 찾게 되는 거죠.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취한 자기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에 매이고 풀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자기 정체성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확실한 주님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갖는다는 것, 이것이 살아가는 데 엄청난 능력과 힘이 돼주고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주 계속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가 아닌 사람으로 착각 속에 살다가 하나님 뜻도 아닌 하나님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정체성도 안 돼 있죠. 거기에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그게 모든 게 다 비관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는 아주 거대한 산과 같이 여겨져서 힘들어하고 결국 해결돼서 전화위복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와서는 상처로만 남고 해결되지 않는 채 그거에 질질 끌리면서 계속 인생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절대 우리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네가 땅에서 매야 될 거는 매고 풀어야 될 거는 풀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시기적절하게 묶을 건 묶고 풀 거는 풀어라. 왜? 네가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묶어주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내가 풀게 해준다. 그 얘기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어떤 그 결과는 결국 땅에서 내가 다시 그 새로운 어떤 것을 보게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쓰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불신앙이요, 자기 축복을 깎아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묶어야 돼. 근데 안 묶어서 그게 풀어진 상태로 다녀서 나를 괴롭히고, 또 풀어져야 될 거는 풀지 않아서 내게 와야 될 게 오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완제품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게 있어요. 완제품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처럼 완성된 어떤 물건과 같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극히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요, 조립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조립품. DIY. 조립을 해야만이 쓸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립해야만이 쓰는 그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샀어요. 그러면 그거를 분명히 집에서 막 골치 아프게 했다고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해야만이 그걸 유용하게 쓰고 내가 그 돈을 지불한 가치가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조립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그거 그냥 그림의 떡에 어디다 처박아뒀다 버리게 돼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완성품 그 자체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조립품으로 줘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 내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축복들의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이고 풀려야 될 것들이 매일 건 매이고 풀릴 건 풀어야 그게 완성품이 되는, 그 조립해서 완성품이 되는데 매일 건 안 매고 풀 건 안 풀어버리니까 이게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품의 제품이 안 되는 거죠. 완성품으로서의 내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이렇게 축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야, 매일 걸 매야 내가 너한테 축복을 주지. 매일 걸 매야. 매일 걸 매일 수 있는 조립을 해야 내가 너를 축복 주지. 풀 거를 푸는 조립을 해야만이 내가 축복을 주지. 근데 네가 매일 건 매지 않고 풀 건 풀지 않으니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완성된 제품으로서의 축복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매여야 되는데 풀어진 상태로 오는 거라든가, 풀어야 되는데 메인 상태로 있는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오게 되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어떤 풀게 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풀어서 끝머리에 완성된 나의 축복을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풀어내는 과정도 없고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끝에서 완성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풀어줘야 되는데 매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야 돼요. 그게 믿는 자들이 그거에 수고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길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매여 있는 거를 푸는 그것이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그렇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의 태도를 보고 같이 동시에 하늘에로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 하늘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은 결국 땅에서 동일하게 그 결과가 나오게 해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자기가 안 하고 두 번째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태도 때문에 결국 매일 거는 계속 매여 있고 풀어야 될 거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 그걸 주셨음을 믿고 그거를 이제 풀어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어떤 수고와 애씀을 갖지 않는 것은 결코 믿는 자들의 게을러서 결국 하나님은 역사해 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먼저 스타트를 걸어야 되는데
스타트를 안 걸으니 차가 안 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보는 성도분들 보면, 물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수학 문제,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를 받은 것처럼 여러 가지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가려고 애쓰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요, 아예 그런 거를 할 마음이 없어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방에 뭔가 해결을 원하는 이런 태도가 잘못해요. 그것도 자기가 한 방으로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한 방이 해결되려고 하는 이런 무기력한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된 사람이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 요령으로서 어떤 뭔가 해결해 간다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땅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는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동일하게 역사해 가신다는 이 개념에서 결코 우리가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땅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 왜? 그분은 우리를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그분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세계를 정말로 이걸 받아서 다시금 새롭게 재조립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게 아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거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봐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사람이 봐주고 인정 안 해주면 그 사람은 헛수고로 끝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봐준 분이 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공식과 같은 걸 알려주시는데, 모든 역사는 새로운 역사, 땅의 새로운 역사는 땅에서 출발돼서 하늘로 갔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한복음 3장 27절에도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과 좀 매치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한다 해서 땅에서 노력한다, 그게 그대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거에 그대로 땅에서 바로 열매를 걷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해주고 보증해주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가져온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를 그거를 굉장한 걸로 치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위험한 아주 교만이거든요. 자신이 아무리 잘했어도 그걸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고 결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감사한 거지, 자기 노력과 애씀이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간접 원인 제공이 될지 몰라도 직접 원인 제공은 아니에요. 결국은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 주님이 또 강조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땅에서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네 노력과 네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그거를 그대로 또
반영해 주신 그거를 땅에서 새롭게 뭔가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 돼서 된 것처럼 중간에 하늘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거를 결정해주는 그 하나님을 빼먹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교만한 자로 망하게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 그거죠. 다시 말하자면 네가 네 앞에 있는 묶이고 풀려야 되는 것들은 네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내 능력으로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너한테 영향받아서 내가 너를 그렇게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결국 결과에 가서는 그런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땅에서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결정적인 어떤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시고 어떤 그 이렇게 주도권과 시작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또 하늘을 또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건 첫 번째는 우선은 믿음이에요. 믿음. 구약에서는 율법 행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신약에 사는 우리한테는 믿음이라는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거 매기하고 풀 거로 풀어가는 이것도 결국은 자기 노력과 애씀보다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또 대속의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증하고 인정해 주셔서 역사를 가져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매이게 할 걸 매이게 하고 풀 거는 풀게 하는 중요한 능력의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것을 매게 하고 풀 거를 풀어가는 빨리빨리 묶고 풀고 하게 하려면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가면 갈수록 믿음의 분량이 크면 자기 앞에 오는 문제도 빨리 풀 수 있고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빨리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을 만드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외에 영적인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도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들어서 내 영에 부어질 때에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 결국 믿음의 분량을 많이 갖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려면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방언 기도 이런 것을 많이 할 때에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드는 것은 믿음대로 자신이 믿음대로 시행해서 되는 경험을 갖는 것, 그 하나하나가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문제를 몸으로 어떤 자기 지식으로 어떤 그걸 푸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푸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서 풀었다 쳐요. 믿음으로 해결됐다. 믿음으로 내가 축복받았다면 그 경험, 그 사실 하나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들어요.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의 세계에서 귀신들을 상대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일정량의 능력을 가진 귀신들을 상대해서 처음에는 그게 1시간 만에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한 번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번의 이김이 다음에 귀신을 이길 때에
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음에 동일한 능력을 가져온 귀신과 상대할 때는 한 번 이겼기 때문에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50분 만에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능력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해결도 빨리 되겠죠. 그거는 다시 말해서 뭔가 빨리 해결된다는 건 그만큼 능력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자꾸 풀어냈다라면 그 풀어내서 해결된 것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는 건 믿음의 능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역사도 크게 오고 문제도 어떤 것도 문제나 축복도 빨리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이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실 수밖에 없고 역사하게 만드시는 빨리 역사하고 풍성하게 역사하는 비결은 믿음이다. 믿음을 많이 갖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 법칙에 어떤 큰 축복을 받는 기본이 된다는 거죠. 이게 능력 열쇠의 하나입니다. 믿는 자가 가지는 능력 열쇠의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갖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랬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는 그 교회,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모임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이런 어떤 결정적 역할하는 땅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이 결국은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면 네가 이것에 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이긴다는 얘기죠. 교회가 결국 이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이 결국은 땅의 능력을 크게 갖는 능력 열쇠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영혼은 결국 그 영혼은 결국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걸 주신 거예요. 믿는 자의 무리 속에 같이 있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안전하게 또 그리고 이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땅의 능력 열쇠를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영혼은 절대로 그 영혼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도움을 못 받는다? 그 영혼은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의 도움을 못 받아. 영적인 도움.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이런 거는 되는데 실제로 영적인 도움을 못 받는 영적인 어떤 자기 문제나 축복을 만들어내는데 교회의 도움을 못 받는다? 이건 비극의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자기 혼자 다 할 것처럼 남한테 자기 영적인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면 혼자서 문제를 푸냐? 못 풀어요. 혼자서 다 풀 것 같으면 교회가 왜 있어? 믿는 자의 무리 속에 왜 하나님이 있게 만드시냐고요. 그러니까 도움 주지도 않고 도움 받을 생각도 없어. 다만 그냥 교회 문지방만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본적인 그런 어떤 군중 속에서 파묻히는 그런 교회 생활은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믿는 자의 능력 열쇠를 땅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땅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을 움직이는 자가 되려면 교회 안에 소속돼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도움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로 능력 열쇠를 갖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19절에 보면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합심기도. 이게 합심기도가 능력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보다도 합심기도.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이 또 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두 사람이 마음만 맞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최소한의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세상은 더 영적으로 침해당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데미지 받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가정은 좋죠.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혈육이 있어서 좋지만 그 가족이 영적이지 못하면, 영적 연합이 가져오지 못하면 가족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에서 영적인 관심과 영적으로 도움 주는 이 교회가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이제 영적인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영적인 도움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이러면 가정에 그게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가정에 오히려 그 영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가정이 더 잘 될 수 있는데 교회는 개떡같이 생활하면서 가정에서만 이러다 보면 그때는 좋겠지, 육신적으로 같이 친밀할 때는 좋겠지만은 영적 문제가 딱 발생되거나 영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딱 되어질 때 가족들이 영적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그 가족의 혈육이라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들이 영적으로 다 수준이 다르고 거리감이 다르거든요.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이거 완전 천국과 지옥 사이예요. 거리가 그 정도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영적인 수준이 같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거리감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육으로서는 같이 이제 즐겁게 가정에서 집에서 있겠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딱 발생되면요, 벌써 서로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수준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벌써 딱 차이가 생겨요. 다 같은 수준이다 라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게 같은 수준이 아니고 안 믿는 가족이 있고 영적인 수준도 각각 다 달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딱 영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족에서부터 이제 분란이 나고 원수가 따로 없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고 마는 거죠. 말씀대로.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 흘러가는 샘과 같은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연합을 가져오는 사람은 결국 가정에서도 그게 흘러들어가니까 가정의 축복도 같이 오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그랬어요. 가정 내팽개치다시피 해가지고 교회에서만 살게 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랬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그때 열심히 있는 성도는 교회에서 다 살아서 그게 신앙 좋은 줄 알고. 그럼 맨날 집안에 부부싸움하고 애들하고 부모하고 사이가 또 자식이 안 좋고 막 이게 균형을 못 잡아서 그렇거든요. 이건 균형의 문제고 또 뭐의 문제냐면 그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이 교회가 모든 축복, 개인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모든 영역의 축복이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건데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끊어진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성도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와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고 가정이 우선되어서 말씀 배제하고 말씀 안 지키고 그리고 또 교회를 무시하고 이래버리면 결국은
그게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축복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교회에다 두고 교회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개인과 가정에 같이 흘러들어 한다는 이 개념이 먼저 돼야 되고, 균형을 또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교회에서만, 너무 교회 집에서만 이런 것도 문제가 크다는 거죠.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서 가정과 교회 또 일터 이 세 개의 어떤 머무는 공동체에 정말로 균형 있게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합심 기도하는 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같은 수준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땅에서의 능력 열쇠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복이에요. 진짜로. 최소한 한 사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제 단톡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1분이라도 짤막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는 이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니까 역사하는 거지, 기도 안 해주고 이런 교회 수도 없어요.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다 하진 않아요. 그건 더군다나 큰 교회에서 이렇게 된다? 그건 굉장한 교회죠. 그거는 크면서 작은 걸 세밀하게 관리한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에 와서만이 얼굴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온라인으로서의 서로가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소통하고 그리고 순발력 있게 뭔가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또 이게 축복을 가져오는 어떤 통로 역할을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해나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나갈 건데 이거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좀 뭔가 분별력을 좀 잘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우선으로 여기고 또 그것이 가정과 또 개인과 가정의 축복으로 흘러가고 이런 것이 또 이제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있는 성도들을 또 돌아봐주고 또 그 성도들을 또 같이 합심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잘되게 하는, 모두가 다 잘되게 하는 이런 모습의 교회가 결국은 능력 열쇠를 가진 개인이고 교회가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능력 열쇠는 또 하나가 뭐냐면 20절에 18장 20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그 현장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 역사라는 거예요. 이 현장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건 현장의 축복. 이 현장의 축복이 능력 열쇠라는 것입니다. 능력 열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부른 곳에 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뭘 얘기합니까? 예배라는 것도 결국 그거잖아요. 기도라는 기도 모임도 그거고, 예배와 기도, 이런 어떤 찬양, 이런 현장이 결국 그 현장 자체가 능력 열쇠가 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늘을 움직이게 되는 비결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되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폐한다고 그랬어요. 안 모이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세대 아닙니까? 안 모여요. 되도록이면 안 모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도 없지만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은 한편으로 좋다고 그럴 거예요. 교회도 안 가도 되고 뭐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냥 좋아라 할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성도들은 괴롭죠. 나와야 되는데, 얼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게 정상적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과 그리하지 말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열심히 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래서 서로가 잘 되는, 서로가 영광을 얻는, 서로가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 생활이 능력, 열쇠를 갖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어떤 능력 열쇠를 가져오는 믿는 자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막힐 것이 없고 묶일 게 없고, 그리고 좋은 것은 항상 풀어지는 그런 축복된 신앙이요 삶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